예,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야곱을 얘기를 하는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고보서는요 어린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자들과 또 아직 교회 안엔 들어왔지만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예민할 정도로 이게 갈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가 베드로가 좀 무서워서 그 제자들 보고 도망간 것처럼 되게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율법적인 어떤 막 잘라내고 이렇게 막 가르고 이런 성품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 예, 누구였죠?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던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우레나 천둥 번개는 이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심판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날카롭게 자르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형제들아 할 때는 이제 거듭났으면서도 아직 어리면서도 또 이제 청년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 같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이제 참고 기다림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믿음과 또 온전한 마음들을 더욱 크게 베푸시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는 거,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내도 또한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시험을 잘 참고 또 시련 같은 거, 시험이든 이런 거를 좀 잘 참고 오래 견디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이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것처럼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그럼 지혜를 구해라. 그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을 달라고 하고, 지혜나 청명이나 믿음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으면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사실은 바닷물결은 뭡니까? 심판에 가까이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 성령 회방죄를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 거룩이 임하지 않는 자가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의심을 해요. 뭐 어떤 진리를 말씀을 전해줘요. 예수님 죄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밀양에 있는 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암마 해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죄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하다가 교회에 있다가 떠나더라고요. 그런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 있는 자는 뭘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믿음 얘기를 하다가 왜 두 마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생각과 옳음과 판단과 기준과 경험과 자기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이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따라오는 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예, 이런 순종하는 마음인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 옳음, 기준, 판단, 자기 경험, 자기가 배웠던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마음과 성령님이 마음을 인도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가령 부족한 형제도 있어요. 가령 노숙하는 형제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막일하던 그런 사람도 왔어요. 뭐 그게 뭐 직업에 뭐 저거는 귀천은 없겠지만 남들한테 아우 저런 사람이 여기 교회 다녀 아유 예 이렇게 해서 남들도 자기도 쭈뼛쭈뼛하면서 남들 보기도 좀 부끄럽고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형편없는 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없애서 나를 천국을 가게끔 만드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형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믿다가 그냥 그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풀의 꽃같이 풀이 1년 됐다가 해가 뜨겁게 나면은 뭡니까? 풀이 말라요. 근데 나중에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풀의 꽃같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명성을 얻고 재물을 얻고 뭐 재벌이니 국회의원이니 의사니 변호사니 이런 높은 직위에 있어도 그 영광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돈이 재벌이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판검사든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너의 마음을 할례받는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을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 얘기했던 처음 사랑이 할례받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도 잘 쫓아내고 또 봉사하는 일도 잘하고 있고 영혼들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일도 잘하지 남에게 칭찬 좀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겁니다. 그렇듯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모든 영광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뭡니까? 육신의 것들을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예요. 시험이 많죠. 뭐 나에게 하고 육신의 정욕도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외부 핍박도 막 올 거고 이래요.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뒤로 하고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나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맞죠? 네 마음이 바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셔서 그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은 그냥 내가 어려운 일 겪고 이게 아니고 육신의 것들을 영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날 시험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를 깨달아서 바르게 하나님 세계로 이끌려고 징계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애들이 여러분 저 전기에다가 자꾸 젓가락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전기 콘센트 같은 데다가 그럼 감전돼 죽잖아요. 그럼 나중에 죽지 않게 하려면 맴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맴매를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징계하니까 계속 거기다 젓가락 집어넣으면 전기 올라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징계 같은 거거든요. 맴매 같은 게. 근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험.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자꾸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걸 쫓느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마음의 죄악을 따라갈 거냐. 이럴 때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맞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욕심이 뭡니까? 자, 이 부분 우리 이거 다 아는 것 같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봤는데 사단 마귀에게 뭡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따먹었어요. 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돼서 사망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뭡니까? 죄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죄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을 때도요. 어느 정도 성령님이 보시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게 성령 소멸죄입니다. 성령을 없애버리는 소멸하는 그런 자는 다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혜사로서 변호사가 되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도 다 얘기해드리고. 자,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이나 지혜나 총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각종 좋은 은사. 여기 항상 얘기했지만 은사나 은혜나 이런 것들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온전한 선물이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또 이런 것들 9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뭡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거짓말을 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었었으니까. 18절 그가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머리 위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갔고 또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신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자, 19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로 보냐면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듣기는 속히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얘기보다 더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그 얘기를 그 끝까지. 그리고 딱 들어보고 나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듣는 게 먼저입니다. 성경에도 뭡니까? 너희가 청종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1번이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따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그냥 화 안 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뭡니까? 마음에 심긴 도,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온유하다는 건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에 믿는 자들은 행하는데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도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이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고, 이거 자기 본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율법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고 나서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남들도 이러니까 나도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냥 흘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자유하고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에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놨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즉 몸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몸으로도 그런 결실이 맺힙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따르는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막 한다는 거죠. 그 혀가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자기를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제어를 하고 이런 모습들,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웬만하면 자기가 돈이 아까우니까 그들에게 안 쓰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들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욕망을 안 따르면서 살게 된다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뭡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로 믿음이 있고 경건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야고보서 1장을 얘기하십니다.